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57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이제 것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예수님에게 왔던 한 부자 법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간 복음에 다 있는 사건이에요. 이 공간 복음이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그것을 깨고 이제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다시 확립해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와서 달려와서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아닙니까?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한 의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달랐을까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었고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했냐면 정말 알고 싶어서 달려와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이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틀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어떤 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식민지 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된 국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묵인해준 그 정치적 단체가 뭐였냐면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그 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요. 이제 그것이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었고 70명의 사람으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법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로서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표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재물이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일까요? 어린이와 청년과 노년 중에 어디가 인생의 절정이에요?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살 수 있는 건강한 그때인 이제 청년임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사람은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영적인 갈망을 갖는 상황은 몸이 아프다거나 망했다거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청년이었으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그렇게 젊었을까요? 더 많았을까요? 비슷하든지 조금 더 많든지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닌 젊은 예수님한테
꿇어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한테 부탁할 때 꿇어 엎드려서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비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우위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고 오픈 마인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겸손함까지도 갇혀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망이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통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질문을 한다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다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도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청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책임 있는 높은 부자며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십니까?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일까요? 잘못된 질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게 뭔가를 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행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뼈 아프게 느끼고 그들이 돌아와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더 이상 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고요. 바리새인이 이때 생긴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용어고요. 신약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이 너무나 깊은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대신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너무나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가 이르되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관원의 대답은 당당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사가 이 부자 법관이 율법을 정말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자 법관은 자신이 이렇게도 자신 있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받으면 여러분도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율법을 잘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뭐 율법이 있나 없나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조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오고 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이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10계명에서 명시된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10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게 있죠. 이들은 이 사람은 그가 지켰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을 지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은 사실 이것을 지켰다고 다 지킨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살인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라가라가 하는 것도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10계명의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그 밑에 마음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것도 지켜야만 율법을 온전히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율법은 죄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근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고 산상보훈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거 맞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죄된 본성은 결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뭐 하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걸 하나 꼭 마음속에 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요, 죄를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용도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시대의 소망에는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깨닫고 나서 죄만 깨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힘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보행자나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했지만 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법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데요. 법이 생기면 거기서 죄가 뭔지가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됨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께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율법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은요, 마음으로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 사랑으로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법은요,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음욕을 품어도요,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범을, 행동 규범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주가 절실하게 필요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한 대답에 대해서 웃으시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어떤 점을 사랑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귀엽다. 뭘 사랑하신 걸까요? 도대체. 법 잘 지켜서 잘했다. 이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이 청년은 사실 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실 못 지켰어요. 행위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은 전혀 지키지 못한 모습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내가 이 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답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점을 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 청년이 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의 성실성, 그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한 그의 확언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영적인 간절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이 관원이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을 아셨다. 이 청년이 비록 이렇게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면 이 청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제자로 삼으시고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예수님의 초청에 오케이를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예수님 다음에 주인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만약에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여기 보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그리스도께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신 거였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날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더라면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이 청년의 이름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이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의 행위 규범만 지키고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율법에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이 멀쩡하다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MRI를 딱 찍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이 멀쩡해도 속에 내가 아픈지 겉으로서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외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의 얼마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이에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자기도 몰랐고 남도 몰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인됨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 한 가지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기만이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재산이 자신의 우상임을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부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 부자 관원처럼 재물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과연 이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서는 가슴으로 말고 머리로 알기에는 뭐가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영생. 근데 왜 이 관원이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렸던 이 사람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영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에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뭘 보지 못했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우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우기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주어진 놀라운 이 제자되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특권을 놓친 이유는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영생의 가치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는 고사하고요. 건강의 가치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언제 압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가족이 소중하다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도 사실 잘 모르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 소중할 때는 언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까? 그 가족을 잃었을 때. 뭐든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잃어버려 순간에 비로소 그게 정말 귀중한 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공장지대에서 밥 해주는 일로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식당 일 하느라고요. 막 식당을 2개씩 이렇게 하면서 새벽 3시부터 그렇게 일하느라고 돈을 모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가 인생의 모든 가치라고 생각했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몸이 아픈 순간에 자기가 모았던 그것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쏟아 부었지만 이게 회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분이 일본에 가서 면역 치료를 하는데요. 그게 3천만 원이에요. 5회 안에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1회밖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건강을 잃은 다음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죽을 때. 야, 그냥 죽을 때 깨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절절히 깨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원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때 아무리 깨달아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영원한 구원과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이익 사이에서 계속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뻔했지만 멸망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뻔했지만 멸망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뻔한 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냐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멸망받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멸망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 강도. 이 사람은
멸망받을 뻔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온갖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기생 라합, 그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는 멸망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멸망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멸망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봤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었던 사람, 유다라든가 롯의 처라든가 이 부자 법관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바라보고 움켜 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들 인생 살면서 잘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이 강도는, 왜 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보통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 온갖 나쁜 짓을 또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다, 자신의 죄악된 인생, 자신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싶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인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갖고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사셔야 될까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좋은 것, 시장 가서 좋은 거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사과가 2개 있어요. 좋은 거, 둘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거 고르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면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뭘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썩어져 갈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바라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인데? 그랬더니 서울대학 병원에 혈액 채취하는 그것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 교인이 그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암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하는 간호사가 급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을 찾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지금 찾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내면 30대 1이 될지 40대 1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너한테 해주는 거니까 너는 지금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는 너 같은 애는 써주지도 않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 기회니까 빨리 거기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요, 이 사모를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 일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어갖고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제가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내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저는 제 마음을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제가 딱 받았을 때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1%도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뭐 믿음이 좋고 참으로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제가 이것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전까지는 제가 마지못해서 이 일을 힘들게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을 이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마음이요 사실 언제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들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귀한지의 가치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택해 주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손해를 보거나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권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으로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떨 때 진정한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주신 이 거저주신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감격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자 법관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이 세상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의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하늘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